자, 오늘은 로마서 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이제 3장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1장과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쭉 있었죠.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2장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결국 민족적 차원에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게 바로 이제 3장 지금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단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물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 단락을 왜 여기다가 위치시키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생각처럼 이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3장만 요 1절에서 8절까지 요것만 딱 떼가지고 그냥 보면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건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문맥 속에서 이 위치에 하고 있는 이유가 뭐며 그럴 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이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고요. 저도 나름대로 꽤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제 궁금증을 가지고 좀 시원하게 설명을 하는 자료가 있나 나름대로 유명한 주석서들도 참고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궁금했던 그 지점을 언급하고 있는 자료는 제 수준에서는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물론 뭐 모든 자료를 다 뒤져본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 부분을 붙들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러니까 이 단편적인 의미가 아니라 도대체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그런 방향과 내용을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공감이 가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선 일단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내용 자체도 자체지만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그냥 가볍게 우리 한글 성경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요 1절, 2절, 3절의 어떤 논리적인 의미가 생각처럼 간단치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도 분명히 있고요. 자, 먼저 우선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의 전체적인 어떤 기능이랄까요? 이걸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선 1차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사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지? 하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면 굳이 유대인이라는 의미가 뭘까? 그렇죠.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잖아요. 또한 더불어서 그러면 도대체 율법을 주신 의미가 뭐지?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플러스 여기엔 드러나지 않지만 숨어 있는 또 논점 하나가 그러면
향후 이 민족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죠? 이런 주제들이 지금 녹아져 있는 거죠. 1장과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논증들을 쭉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3장 1절에서 8절의 이 단락이 소위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의 문제와 함께 더불어서 민족적 이스라엘은 도대체 뭐며 율법은 도대체 왜 주신 거고 그러면 이 민족적 차원의 이스라엘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된다는 건가 라는 이러한 주제가 이 안에 녹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토막토막 말씀드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 말씀드리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이방인들 차원에서는 그렇게 고민스럽지가 않아요. 간단히 말해서 이방인들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뭐 한 거야? 그렇죠?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복음을 주시지 않고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우린 그동안 뭐 한 거야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 논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자, 우선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또 읽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서 헬라어로 읽읍시다. 1절에요. 티, 운, 토, 페리손, 투, 이우다이우, 에, 티스, 헤, 오펠레이아, 테스, 페리토메스. 자,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티, 무엇이, 그러므로, 이건 이제 문맥에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무엇이, 토, 페리손, 더 나음.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 때에 이 나음이 페리손이에요. 페리손인데 이걸 제가 이제 더 나음으로 번역을 했죠. 유대인이 더 나은 게 뭐냐 이런 의미예요. 페리손. 그러니까 이거를 좀 풀어서 번역한 걸 보면 어떻게도 번역을 했냐면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유대인만 가지고 있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좀 풀어서 의역을 했어요. 더 나으면 페리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죠? 다른 이방인들 간단히 말해서 이방인들은 갖지 않고 있는 것 중에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그게 더 나은 거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리손 투 이우다이우 유대인의 그렇죠? 그 유대인의 더 나음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또는 티스 무엇이 해 오펠레이아 이점 그렇죠? 이점 테스 페리토메스 할례의 이점입니까? 그렇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음이라고 하는 표현과 이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과 할례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표현. 유대인의 더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똑같은 의미를 이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을 두 개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다. 이걸 이제 흔히들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서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게 근데 간단히 말해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질문을 할 얘기겠죠.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구조가 지금까지 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 반박에 대해서 다시 또 반박을 합니다. 반박에 이은 재반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먼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반박에 이은 또 다른 반박을 또 그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1장에서 2장까지 사도 바울이 뭔가 주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3장에 들어가면서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반박하는 내용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재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하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이제 여러분이 이런 구조가 어디서 또 나왔냐면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보면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 신학적인 주제들을 쭉 논증하는데 그 주제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반박을 먼저 점검을 해요. 쭉 반박. 그럼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그 반박.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구조항이 그렇게 돼요. 이 주장에 대한 반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반박들에 대해서 다시 재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데, 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주장을 했고 반박을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반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장에 대한 약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먼저 본인이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반박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통해서 이 주장을 확증하는 이러한 이제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스콜라 신학의 어떤 그 학문적인 그 풍토랄까요? 어떤 논리의 어떤 기본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보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첫 번째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이 부분이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주장과 반박들을 보면서 주장과 반박을 그 다음에 반박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어떤 이제 장점이 있냐면 이 주장을 흔히들 반박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반박을 했다고 하는 거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장을 1차적으로 제대로 무슨 주장을 하는지를 알아들었다면 이런 반박이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박도 제대로 반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는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당신들 마음속에 1차적으로 이런 반박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 주장을 잘못 알아들은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학문적 어떤 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을 들었는데 이런 질문들이 안 떠오른다면 잘 알아들었거나 1차적으로 아니면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제대로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조차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질문을 안 한다고 하는 걸 그냥 마냥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예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나서 항상 질문 없냐고 물어보잖아요. 질문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고 왜 질문을 통해서 내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 질문이 없으면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질문이 없을 정도로 강의가 완벽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우에 그런 일은 거의 없고 그렇죠? 제대로 못 알아들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질문을 할 수 없는. 자,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런 반박들이 떠오르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반박들은 다시 이렇게 재반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거 굉장히 건강한 학문적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재전을 쓰면서 모든 그 신학적인 명제들을 이 구조로 다 정리하고 있는 걸
전에 우리가 한번 봤죠. 수천 개에 대해 되는 그것들을 물론 그 내용적으로 우리가 동의하고 못하고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하나하나를 모든 걸 빠짐없이 이런 구조로 전개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죠. 오늘날도 예를 들면 뭐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주장에 대한 반박들을 검토하고 그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장만 하고 있어요. 그죠? 서로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오래전 중세 시대에 이런 어떤 그 학문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바울이 이 논리 구조를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로마서에서 이 구조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2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자 지금 그걸 듣고 떠오를 반박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 첫 번째 반박이 뭐예요?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 유익이 뭐냐? 다 듣고 보니까 그런 주장이 떠오르죠. 그 말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역으로 이 질문이 떠오른다면 1차적으로 내 이야기를 잘 들은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1장과 2장을 들었다면 1차적으로 이 질문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명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1장과 2장을 다 읽고 나서 뭐야? 그러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뭐지? 할례의 유익이 뭐지? 라는 질문이 안 떠올랐다면 여러분 1장과 2장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리게끔 1장과 2장이 읽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질문이 떠올랐다면 제 얘기 잘 들은 거예요. 우선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그 생각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차적으로 그 구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1장과 2장 자 2절 볼게요. 2절 우리 성경을 먼저 보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래서 2절이 폴루 많은 카타 판타 트로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범사에 이렇게 했죠. 범사에 많으니 의미가 이렇게 뭐 어렵진 않으니까요. 카타 판타 트로폰에서 모든 방법을 따라 이걸 이제 범사에로 한 거예요. 그다음에 프로톤 우선 맨 참으로 가르 왜냐하면 이게 이유가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우리말 어순하고는 다르지만 이게 무슨 얘기겠구나 하고 이렇게 짐작하시면서 읽어 가시면 됩니다. 우선 참으로 왜냐하면 호티 요거 이게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유대인의 유익에 대해서 요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다.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면 이런 의미겠죠. 우선 프로톤이라는 게 우선 자 호티. 그러니까 요 뒤에를 다 포괄하는 겁니다. 호티 에피스튜데산 타로기아 투 데우 그들이 맡겨졌었다. 제가 근데 이거 좀 오타예요. 맡겨졌다예요. 맡겨졌다가 아니고 맡겨졌다입니다. 완료 시제가 아니라 부정과거예요. 아시겠죠? 그들이 맡겨졌다. 그렇죠? 그들이 맡겨졌다 하니까 부정과거고 맡겨졌다 하니까 중요한 건 이제 수동이죠. 수동. 그들이 맡겨졌다. 타 로기아 투 데우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 말씀. 근데 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나눠드린 자료에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건 좀 적절치가 않다. 좀 더 다른 뉘앙스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를 계시로 바꿨습니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들을 맡았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로기야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로고스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로고스가 아니라 로기온이라는 단어예요. 달라요. 물론 어원적으로는 유사하지만 로고스라는 단어가 안 쓰이고 로기야라는 단어, 로기온이라는 단어. 로기온이라는 단어가 써요. 로고스가 아니고. 아시겠죠? 로기온. 자, 이것도 그냥 말씀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그 뉘앙스를 더 가지고 있냐면 그냥 이렇게 말씀보다는 우리가 영어에서 오라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흔히들 신탁 이렇게 많이 번역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무슨 뭐 이렇게 그 뭐 점치거나 막 하늘에 뭐 이렇게 막 하고서 그러고서 그 어떤 문양들이 나타나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뭐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해석해내잖아요. 그러면서 뭘 받았다 그래요? 신탁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계시라는 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단순히 말씀의 차원뿐만 아니라 어떤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냐면 해석이라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어요. 해석.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독특하게 지금 바울이 말씀이라는 포인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들어가도 될 것 같은 부분에 특이하게 로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예민하게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맡겨졌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말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지 말고 독특하게 로기온이라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약간 어떤 의미를 좀 확대해서 이해하자고요. 해석이라는 개념, 계시와 해석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맡은 거예요? 해석하라고. 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해석을 함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단어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해석이라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뭐 영화 같은 나오는 그 옛날 그 어떤 신전의 사제들이 뭐 하늘의 뜻을 읽는다고 하면서 뭘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현상을 그대로 갖다 전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지까지. 예를 들어서 무슨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는 말하겠죠. 무슨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같이 말을 해줘야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될 테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전체적인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로고스란 단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 표현에서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말씀을 맡았음이다라고 하는 요 단어, 요 말씀을 맡았음. 그게 그들이 맡겨졌다죠. 에피스튜데산. 그죠? 그들이 맡겨졌다. 이걸 다시 써드릴게요.
자, 그들이 맡겨졌다. 여러분 잘 수정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 맡겨졌다라는 단어가 에피스튜데산 이 수동태라. 자, 이게 어떤 단어예요? 피스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다라는 단어예요. 믿다. 그렇죠? 믿다에 믿다. 자, 그런데 믿다의 수동태예요. 그렇죠? 예. 그들이 맡겨졌다는데 이게 피스티오니까 그렇죠? 믿다란 단어니까 이거를 좀 더 그냥 직역을 하자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믿어졌다. 그렇죠? 이런 뜻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맡겼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들이 믿어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이들을 믿은 건 누구예요? 그들이 믿어졌으니까. 이거 수동태잖아요. 그럼 이들을 믿은 건 누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지금 이걸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믿어졌다란 말이에요. 믿어졌다 수동태로. 그러면 누가 믿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보십시오. 그러니까 에피스튜데산 그들이 맡겨졌다 수동태야 수동태. 그렇죠? 그들이 믿었다가 아니라 그들이 믿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믿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맡기세요? 말씀을 맡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말로 번역하려니까 어렵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능동태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졌다 정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맡겨졌다. 맡았다가 아니라. 물론 그렇죠. 우리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해도 큰 그죠? 의미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맡았다고 하는. 근데 또 정확하게 의미하려면 맡겨진 거예요. 맡겨진 거. 근데 그 맡겨지다는 단어가 이게 원래 무슨 뜻이라고요? 믿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믿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여러분 이걸 믿다라는 말로 해서 번역하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겨졌다도 이상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정확히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의미라고요? 그들이 믿어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져서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거죠. 우리말로는 어떻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범사에 많은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에피스튜데산 그들이 맡겨졌다. 그들이 믿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무엇을? 그 하나님의 계시들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맡긴 거예요? 그 말씀과 그 말씀의 해석을 맡긴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유라기보다 그걸 다 하나로 그냥 포괄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믿었다. 아시겠죠?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풀어서 이해하자면 그들을 믿고 맡기셨다. 그러니 그들은 믿어졌고 맡겨졌다. 아시겠죠? 이게 유대인들의 나음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나은 게 뭐예요?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믿어주셨잖아. 그죠?
그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말씀. 그렇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근원적인 의미를 자기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3절이에요. 자, 우선 우리 성경으로 먼저 보시고요. 3절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헬라어로 보면 티갈 무엇이 왜냐하면 A 에피스테산티네스 어떤 이들이 그들이 불신했다. 에피스테산 여기 나와 있는 에피스테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스테산은 뭐냐면 아까 피스티오의 반대말 그렇죠? 믿지 않다요. 믿지 않다. 그것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에피스테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부터 이게 이제 로마서 3장 2절과 3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부터는 이상한 얘기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말에 맞게끔 막 꾸역꾸역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어떤 얘기인지는 대충은 아니까 그 말에 맞게끔 꾸역꾸역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떤 논리를 가지고 논증하는지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자, 2절의 의미를 먼저 포괄하시고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믿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을 맡겼다. 거꾸로 말하면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3절을 보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에피스테산 불신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서로 상호 믿음의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누구의 불신으로 깨져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믿지 않음으로 깨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믿어서 말씀을 맡기셨고,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이들이 또 신실하게 그 본인들도 잘 하겠다라고 말한 그 이야기. 그러면 그게 간단히 말하면 상호 신뢰의 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믿음의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불신했다고 하는 느낌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믿고 무언가를 맡겼어요. 그 사람은 또 그걸 제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하지 못한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앙이라고 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은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믿고 맡겼을 때 그 상대방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에게 마땅히 해야 한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계약 관계에서 A하고 B하고 계약을 할 때 A가 뭘 하고 B를 뭘 하고 그렇죠? 서로 간에 서로 신뢰 속에서 이렇게 주고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이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신의 서로 믿고 서로 하겠다고 한 것들을 성실하게 해놔요. 이걸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들을 믿고
이들도 이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단순히 내가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반대급부로 해야 할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3장 그 초반 3절 초반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 말, 그렇죠? 이걸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이 말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이게 이 얘기가 계속 꼬이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믿고 이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이들도 하나님에게 반대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아닙니까? 다시 확인.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 다 되셨죠? 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그렇죠? 요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도 맡기고 하겠다. 그렇죠? 이들이 하겠습니다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했던 요것도 믿음이고 이들이 하겠다고 한 이것도 믿음인데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이 요 믿음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렇죠? 그거를 불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로마서로 올라오시고요. 자, 다시 로마서 3장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 말을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하나님이 그들을 믿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우선 풀어서 이해하세요. 우선 하나님이 그들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믿어줬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맡기신 거니까 3절.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제 말이 이해가 되죠? 자, 이 관계인데 하나님은 먼저 믿었고 그런데 이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해되시죠? 그래서 똑같이 피스티오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맡았다가 되고 2절에서는 믿지 아니하셨고 그 믿지 아니면 하나님의 믿으심을 막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어가니까 이게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안 들리고 그죠?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헬라어로 보시고 여기 이 아랫줄에 매 아니다 해 아피스티아 아우톤 그들의 아피스티아 불신 그렇죠? 믿지 않음이죠. 그 믿지 아니함이 텐 피스틴 투 데우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 이거를 우리 성경은 믿부심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가 너무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고 나서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추적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 성경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번역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번역 가지고는 이걸
이렇게 쫓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 번역은 맞아요. 알고 나서 보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추적해 가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것이 카타르게세, 그것이 무효로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믿었고 믿음의 관계로 언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안 믿었어요. 그렇죠? 그들의 불신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믿지 않음이, 그렇죠? 그거를 우리 그러니까 그 믿지 아니함이, 요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그들의 불신이죠. 해 아피스티아. 마찬가지 아피스티아도 요거 아피스티오의 명사, 그렇죠? 똑같이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어근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믿다라는, 아시겠죠? 믿다라는 것이 계속 연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은 믿어서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실패했다고 이걸 무효로 합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패했다고 이것도 무효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누구한테 믿고 맡겨서 믿고 누구한테 돈을 맡겼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신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믿은 것 자체까지 부정해 버리지는 않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논리를 계속 펼쳐 갈 건데, 그 논리의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자, 문제는 다시 돌아가면,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걸 같은지를 이제 설명을 해 나가야죠. 1차적으로는 요것만 들으면 요것도 말이 되고, 그렇죠? 유대인들의 얘기만 들으면 유대인들의 얘기도 말이 되는데, 이게 지금 왜 그 논리의 반박으로 이게 쓰여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런데 우선 1차적으로 이게 간단치가 않으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속 반복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우선 다시 이제 설명이 좀 됐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3장 1절로 가보세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반박을 하실 텐데, 그렇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1장과 2장을 끝난 상태에서,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떠오를 반박은,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반박이 떠오를 텐데, 그 반박이 떠올랐다는 것은 제 얘기를 잘 들으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1차적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음이 뭐냐라고 할 때 1차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말씀을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을 저버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 그렇죠? 그것이 불신이란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떡합니까?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고 맡기심을 폐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셨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말씀을 맡겼다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불신으로 하나님의 그것을 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씨름을 해야 될 거는 이쪽 말도 일리가 있고 이쪽 말도 일리가 있는데
도대체 이 말이 어떻게 이 말에 반박이 되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래 이 말도 맞네. 이 말도 맞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이런 근데 이게 왜 그러니까 아니죠가 됩니까?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습니까? 자, 이게 그냥 하나 놓고 보면 다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고 이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이 어떻게 반박에 재반박이 되지? 여러분이 그걸 붙들고 씨름을 하셔야 지금 이 이야기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가 말이 되니까 그렇지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마치 이런 겁니다. 미국의 수도는 서울이 아닙니다. 맞죠? 그렇죠. 미국의 수도는 아니. 그거를 제가 당신이 반박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수도는 서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그것은 저기 뭡니까? 얼음이 미국의 수도는 서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음이 상온에서 녹기 때문이죠. 이게 논리로 설명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아. 근데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혀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보셔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이게 1차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아느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 않습니까?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쩐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습니까? 아니지. 맞지.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말이 그건 마치 미국의 수도는 서울이 아닙니다. 얼음은 상온에서 녹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랑 뭐가 달라? 지금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맞는 말인데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논리에 어떻게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건지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제대로 이해한 거고 제가 그 많은 자료를 찾아봤다고 하는 거는 이걸 찾아본 거예요. 근데 이걸 도대체 설명하고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냥 쭉쭉쭉쭉 해나가고 마치 지금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걸 갖다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자료들을 찾기가 어렵더라고 하던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지 하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포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장님이 길을 인도하는지 안 하시는 아시는 겁니다. 그냥 다 멋있는 말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지 막 듣다가 1시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요 하면은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어느 길로 끌고 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랑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됩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반박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반박에 대해서 재반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거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논리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이거는 3절과 그러니까 2절과 3절만 가지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건 이제 계속 바울이 궁극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돼요. 이 간단한 논증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첫 번째 세우는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합시다. 3장 3절에 그 믿지 아니함. 일단 우리 말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시고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그렇죠? 이게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그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설령 이렇다 할지라도 이것과 이거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지 아니함과 하나님의 미쁘심은 별개예요. 그렇죠? 설령 우리가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거대로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4절 우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런데 또 반박이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그럼 여기 또 뭐냐면 우리의 불의가 있는데 우리의 불의가 를 나타나게.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냐.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이 구조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표현.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그렇죠? 요 라인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1차적으로. 자, 그다음에 이것도 반박을 하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아니냐 물어볼 때 반박하니까 여기 또 재반박을 해요. 자, 그다음에 7절. 그러나 또 반박합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뭐가 돼요? 나의 거짓말. 그의 참되심. 그렇죠? 하나님의 참되심.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절.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악에서 선. 그렇죠? 지금 바울이 요 순서로 반박을 검토하면서 하나씩 재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서,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반박하고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마지막 요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선 우리 성경으로 8절에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1장에서 2장, 그러니까 1장, 2장까지 했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반박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까지 떠오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지금 1장, 2장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앞으로 사도 바울이 쭉 전개하고자 하는 논리에 있어서 가장 반박이 되는 주제가 뭐냐면 요거예요. 지금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문점들이 한 번씩은 떠올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의문점이 사도 바울의 논증을 통해서 다시 재반박이 되어야 여러분은 로마서를 제대로 읽은 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으십시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뭐 어차피 1시간에 끝날 얘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논리에 젖어들고 녹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이게 뭡니까? 새겨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아무튼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게 첫 시간이니까 일단은 몇 가지 토막토막적인 좀 익숙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저 이제 말씀 나누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으니까 이렇게 뭐 어렵진 않을 까 생각돼요. 우선 첫날은 좀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파편적으로 좀 들어두세요. 그리고 또 주중에 계속 묵상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것이 세워지다 보면 어느 틈엔가 여러분 이 전체적인 주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가올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 주제가 담고 있는 어떤 그 깊이랄까요? 이것을 여러분을 내면화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자, 다시. 그럼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얘기는. 얼핏 들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렇죠? 근데 어쩌길래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냐. 그렇죠? 평범한 수준은 아닌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다시 하이라이트가 8절인데 거꾸로 다시 사도 바울은 8절의 이 반박을 다 재반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반박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요거예요, 요거.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는 것 아닙니까? 를 반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반박의 하이라이트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교리가 그 말씀이 반박이 어떤 부분으로 될 수 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까지 반박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어야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지까지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이야기는 어떻게 반박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자, 아무튼 요게 하이라이트인데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거꾸로 하나씩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랑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로 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눈높이에는 이게 지금 다 딴 얘기 같은데 이 이야기랑 이 이야기가 어떻게 똑같은 얘기지? 예.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자, 우선은 전체적인 구조만 좀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우선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도 없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는 쉽게 납득이 되죠? 그 반박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 던져진 반박에 대한 그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첫 출발이고, 그 첫 출발에 여러분이 이 논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야 그걸 발판을 삼아서 하나씩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에 우선 먼저 3절까지 봤을 때 다시 보면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믿고 맡기셨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능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믿고 맡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데 그 믿음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거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그러면 그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믿으심이 패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 논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반박을 하는 겁니다. 어떤 반박을 할 거라고요? 그렇다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아니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로마서 1장, 2장을 우리말 성경으로 쭉 읽으시면서 3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유대인들 입장이었다면 이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을까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 많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믿고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믿고 맡긴다라는 표현보다 믿었다라는 표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냥 헬라어상으로 한 단어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되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그 말씀만 그 맥락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해석이라는 뉘앙스가 좀 더 묻어있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해석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신뢰관계를 깨트린 거죠. 그거를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 것을 무효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건 우리 일반적인 인간들 관계 속에서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 언약을 맺었을 때 한쪽에서 깨트렸다고 해서 상대방 것까지 무효를 만들어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들이 다 거짓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에 손상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지금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디까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고 하는 요 주장, 그런 이야기로 오해될 수 있는데 그렇게 오해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이 반박을 깨뜨리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반박 안에 담겨 있는 어떤 그 논리적인 그 폭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사실은 단순히 그냥 그럼 우리는 뭐하러 이런 수준이 아니라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는 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까? 유대인의 그 고유성을 바울이 깨뜨려 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마치 이러한 느낌으로 지금 다가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당신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건 마치 우리 유대인은 아무런 나음이 없다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고 그것은 듣고 나니 하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지는데 이게 여러분 여기서 이 간격이 확 뛰죠. 갑자기 이 얘기가 왜 여기까지 튀어가느냐, 그죠? 이게 지금 어려운 대목이고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를 역추적하지 않고는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잘 고민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계속 하나씩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